예. 조금 전에 중창단 여러분께서 저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많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헤맨 사람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깊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복음을 증거할 형제 자매들이 많을 거로 알고 있음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거로 알고, 제 인생 살아온 일생을 통해서 제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과 또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인생의 운명을 알게 해주신 이 자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사실 예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불교를 가지셨기 때문에 저 또한 절에 오갔던 이런 사람인데, 중3 때 자취를 했는데, 자취를 하는 집 주인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한 3년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거라고는 기독교에 들어서 십계명과 주일성수 등 이런 아주 엄숙한 말하자면은 고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제게는 또 다른 색안경이 돼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 교회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데는 엄청난 방해거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겨우 3년 들은 그런 지식이지만 그 지식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복음을 깨닫는 데는 저에게 큰 장애물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고향이 상주입니다. 그래서 상주고등학교를 나와서 경북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경북대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아주 우물안의 개구리로 밝혀졌습니다. 상주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공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을 와보니까 아주 우물안의 개구리고, 이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정성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그때 클럽 활동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클럽 활동이라고는 CCC에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번 CCC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CC는 제가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저 CCC로 가서 클럽 활동을 하게 되면 되겠다 해서 만난 사람이 구장일 형님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CCC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다고 제가 CCC에 들어와가지고 제목은 CCC가 캠퍼스 크루세이더 포 크라이스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저는 크루세이더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던 것만 쫓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세론이 많이 득세를 하고, 이런 차에 친구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환란란의 도피성을 찾는다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를 수개월을 다니게 됐습니다. 수개월을 다니는데도 도무지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인도하는 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인도하시는 분은 얼마나 이것을 찾고 계셨습니까? 하니까 24년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수개월 해도 못 찾는데 24년 동안 못 찾았다는데 이거 어떻게 찾겠나. 그래서 제가 다시 CCC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아마 CCC 활동을 한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쫓아다닌다고. 물론
그때 목사님이 대구에 부임을 해 오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CCC 다닌 건 아니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CCC에 제가 아마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 어느 날, 지금 정확하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명석 누님이 지난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저는 이제 CCC에 일찍 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저물로 들어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아, 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까 저 문이 복인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닌 거랑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지금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문이란 거를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저는 저 문으로만 이해를 했으니까. 여하튼 목사님을 만나서 그 CCC의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앞에 색안경을 낀던 3년의 그 색안경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또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도 되고, 그 당시 저는 그 침산동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뭐 별로 잘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러다가 그 이창용 형제와 그 현배누님이 살고 있는 그 생활에 제가 이사를 가서 그때부터 함께 살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함께 살지만은 그 목사님 말씀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말씀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제가 별로 원치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다가는 이열래 목사님 말씀 계속 듣고 있다가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인생은 팔팔한데 창창한데 뭐 좀 꿈을 펼치게 청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는 흙이다, 너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이러니까 그게 저한테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떠나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도망갈 궁리만 했습니다. 원선이 형님은 대구로 내려올 궁리만 하셨다는데 저는 대구에서 떠나갈 궁리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능력을 쫓아가지고 그 당시 회사 사정이 또 제가 서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떠났죠. 서울로 가니까 아이고, 대구에서 저 장세기 형님 왔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말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데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자꾸 이야기하라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데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또 회사 사정이 그 미국 지사에 그 주재원을 뽑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을 지원을 해서 약 3년간 주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가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매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와서 나보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하겠는데 더 이상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이제 저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제가 뭐 누구나 다 어머니를 사랑하시지만은 저에게는 어머니는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재원으로 나가 있으니까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미국에 한번 오십시오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그릇구망하고 집에 농사 짓는 것을 다 이제 딴 사람에 맡기고 미국 오겠다고 했던 그의 추석에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실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는데 이 하나님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지켜주지 못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서 저는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전혀 듣고 싶지 않고 저희 자매는 들으라 그러죠. 저는 다 아니까 자매나 많이 들으라고. 그래서 3년 동안, 약 3년 동안 이제 그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일어나는 일은 자매하고 부딪혀서 싸우고, 심지어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가고, 회사 내에서도 상사들하고 부딪히고, 제가 옳으면 안 부딪히는데 제 생각에 틀리면은 늘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집에 있으면은 말씀 들으라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여기 일요일이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일요일 날 일찌감치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다 낚시를 배우면서 낚시를 하니까, 낚시는 재미있더라고요. 물고기 잡는 거. 근데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 딸려오는 물고기가 불쌍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야, 저것들이 바닷속에 자유롭게 잘 살고 있을 건데 그 던진 미끼 하나 먹다가 내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저 물고기를 보니까 참 불쌍하다 이 생각도 들지만은 제 자신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야, 저는 어릴 때가 아니죠.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살아서 죽지 않고 잘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여기서 오래오래 사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 물고기를 보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나도 지금 어딘가 누구한테 꿰어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숨이 코에 붙은 인생, 피조물, 이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3년간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을 쳐봤는데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흐르는 차에 정한성 형님께서 미주 순회로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저희 집에서 한 45분 걸리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온다고 연락이 오는데 자매가 저보고 픽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오는 거는 뭐 지 뜻으로 왔지 왜 내가 가서 픽업을 했냐. 그래서 저는 나가면서 알아서 택시 타고 오라 그래 하고 회사로 갔습니다. 근데 회사를 가는 도중에 저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양심이 없었으면 아마 안 갔을 겁니다. 그 옛날 그 ROTC 훈련 받을 때 정한성 형님이 그 54단의 군종병으로 계셨어요. 그때 그 1년차 때 힘든 훈련 도중에 거기 가서 면회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식도 먹고 거기서 휴식을 취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때 은혜를 갚자. 그러면 내가 빚진 것도 없고 좋지 않겠나 하면서 회사에서 이제 픽업을 가는 도중에 가면서 한성형을 만나면 내 쫄랑망한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가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 살아보려고 미국으로 도망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다고 내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망쳐있는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그래서 형님을 만나서 집으로 오면서 제 간증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의외로 저는 정한성 형님은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아주 잘 사신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형님이 자기가 망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조금도 다름없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제가 색안경을 끼고 찾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색안경을 벗고 제 인생이 필요해서, 저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지으셨고 저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다루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된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만약 한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더 오랜 시간을 방황을 했겠죠. 그래서 형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참 그때 형님이 안 오시고 말씀 잘 듣고 전혀 헤매지도 않고 이랬다면 또 저는 그 자리에 발견이 안 됐겠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보내서 참 저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쯤 지나지 않아 이무원 형제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저희들은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면서 중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고사 임용고시가 곧 마지막 임용고시가 있는데 니도 공부를 해서 나처럼 중교사가 되면 어떻겠냐 하면서 책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중교사 하려고 미국까지 왔냐? 지금 미국에서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또 제 혼자 벌어서 두 사람이 잘 먹고 있고 이런데 뭐 하려고 굳이 중교사 하라 그러나. 그래서 실제로 책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한 편에 멜쳐놓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돼지처럼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 사람처럼 여기 와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속으로 여기서도 사람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표자죠. 참 그런 기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가 회사에 고용이 되는 게 한국처럼 한 번 입사를 하면은 내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입사할 때나 퇴사할 때나, 입사할 때 입사 서류에 보면은 회사가 임의로 퇴사를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임의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나쁘면은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직장을 구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2번이나 레이업 말하자면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해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LA에 있는 모 직장에서 저한테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장에서 그 LA에 가는 직장의 보수보다 5만 불을 더 줄 테니까 여기 있어라, 여기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LA보다 여기서 5만 불 더 준다는데 여기 있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자매는 딱 이런 지하에 목사님이 우리 보고 LA로 가라 했으니까 나는 LA로 간다. 그래서 그 5만 불을 더 준다는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가 LA로 무조건 가야 한다니까 한번 설득을 해봐라. 참 미련이 많았던 거죠. 5만 불이면 10년이면 50만 불입니다. 적은 건 아니죠. 근데 와이프는 그 HR이라고 하는 그 휴먼 리소시스라고 하는데 인사부에서 저희 자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왜 LA를 가려고 하느냐. 그럼 한 달에 한 번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주겠다. LA를
꼭 그렇게 가야 된다면은, 근데 저희 자매는 확고부동하게 5만 불 더 줘도 소용없다. 나는 LA로 간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미련을 뒤에 두고 LA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 LA에는 김경철 형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좋아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LA로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참 제가 떠밀려서 가는 인생이 된 거죠. 만약 제 뜻대로 됐더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자매가 옆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의 그 선악과를 좋아하는 그 눈을 차단하고 막아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LA에 가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 말씀하시는데 마다 간증을 하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맞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 목사님 왜 계속 이야기하시나. 그리고 저희 보고 전에 말씀하실 때 관정 화답을 하려면은 말씀한 사람의 말씀 내용에서 화답을 해야 된다 했는데, 목사님의 관정은 말씀한 사람의 말씀 내용과는 상관없이 계속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목사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하시면서 왜 자기는 저렇게 하시나. 그래서 저는 속으로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 번 이야기하면 되지, 이거 국민학생도 아니고 다들 이 말씀을 대우교회에 와가지고 다들 들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계속 하실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서 편찮은 걸 화면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자매하고 같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뵈야 되겠다 하면서 이번에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실까? 내가 이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이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제가 아까 3년 세강경을 씌었다 그랬는데 그때 배운 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배운 거거든요. 저는 예수의 십자가가 그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냥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리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잖아요.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리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 건데,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다는 말은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고 운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건데,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네가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이렇게 했는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피 흘리심,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은혜는 되는데, 제게 은혜는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포함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뛰어내리고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보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포함되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못 박아 놓으니까 그냥 죽더라, 이 자리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님을 보면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듣는 것은, 저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저는 제대로 듣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고요. 바로 이것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매주 오지만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깜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손으로 더듬어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 했구나. 그냥 모세가 소리를 내 가지고 낫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는데, 이 소리는 각자 자기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대로 해석하고.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 자체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바로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예수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리고 저리 죽어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못 뛰어내리니까 그렇게 죽어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겠죠. 눈앞에 그게 보인다면.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자리를 지금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것이 이번에 저한테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허상이구나, 실제는 몸이구나. 효영 형님이 화요일 날 말씀 중에 그 몸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생각은 오만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미국으로 도망간 이야기를 했죠. 제 생각으로는 거기 가면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근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제 뜻대로 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미국 간 것도 제 뜻대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가자마자 3년을 있게 되도록 돼 있었는데, 가자마자 1년 만에 제 상사로 계시는 분이 이 본사 쪽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사람들을 다 이끌고 다른 회사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3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철수한다니까 오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싸운 상사하고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해서 그 회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3년 있다더만 왜 다른 회사로 가냐. 그래서 저는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때 들어가면서 사인인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 회사는. 그래서 이 사인온 보너스를 받았는데, 만약 내가 회사를 가게 되면 그거를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참 저도 생각해 보면은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몸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몸은 현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은 몸이잖아요. 그것은 생각도 아니고 그것은 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처음에는 산소호흡기를 안 끼고 나오시는데, 나중에는 산소호흡기를 코에 꼽으시고 뒤에 침대가 보이고, 그래서 화면으로 보면은 참 좀 저거 커튼이라도 좀 치시지, 말씀하실 때 저 산소호흡기도 좀 띄시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얼굴의 앞면에는 이렇게
그 점이 크게 보이시면서 매번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야, 저것은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저는 뭐 취미생활 한 걸로 제가 드러나더라고요. 아, 나는 이 목사님 말씀을 취미로 듣고 있었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취미로 이루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 속에 제가 숨어 있을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40년 동안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도 사탄이 틈타고 숨어 있을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사탄이 숨어 있을 자리를 없애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십자가 이야기하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를 이야기하는 걸로 들었어요. 이게 들으니까 제 생각이 2000년 전에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가 현재 시로 재현되지 않는다면, 누가 현재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근데 재현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화나 전설이라 그러죠. 이거는 신화나 전설밖에 안 될 건데 제 눈에는 목사님이 그 시로, 그 2000년 전에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자리를 그대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죽인 자리에도 없고, 바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우리를 다 포함해서 죽었다는 그 비밀을, 그 숨겨졌던 비밀이 더 깊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졌구나. 또 저 또한 이 자리에서 그 운명이 명확하게 포함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시더라도 듣는 우리가 아무도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증거하고 싶은 거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 자리에서 제 자신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운명 안에서 제 운명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혜순 자매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 자신으로 그 자리가 발견됐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저 역시 또한 같은 운명으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진 것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식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편견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말씀을 40년 들었으면 많이 들은 거잖아요. 물론 방황도 많이 하고 헤매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로 와서 일이 흘러나갈지라도 듣긴 들었잖아요. 근데 항상 들을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주관적으로 들은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돼서 그 말을 들으면 목사님 말이 되는데, 목사님과 상관없는 최황수가 돼서 목사님 말을 들으면은 사실 저는 제 필요한 만큼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알아진 것이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이야기하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목사님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구나. 근데 제가 목사님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 말이 제게 들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국 회사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를 매일 아침에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해올 때 어느 한 분도 이 차가 내 마음대로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시동을 걸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가속이 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가 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는데, 어느 날 그 차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이 됐다. 이거 고장난 거잖아요. 그래서 센서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운전자가 그 차가 제어를 하는데 이게 센서가 현찮아 가지고 브레이크를 10을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5밖에 감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런 차는 가져가서 정비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를 수리하고 계시는구나. 왜?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를 우리 센스가 제대로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센스가 목사님이 송출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튜닝을 해서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걸 받아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는데 못 뛰어낸다는 소리 왜 안 하나? 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나? 그거보다 다른 말은 없나? 좀 더 안 걸리는 말은 없나? 이건 센스가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알아진 게, 목사님은 우리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알아듣게 해놨더라면 나중에 고장난 차가 돼가지고 큰 사고를 일으킬 건데, 그 대충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재료를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 자율주행 차량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로는 자율주행 차량은 정지 신호를 보내면은 약 정지하는데 걸리는 거리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탈 수가 없잖아요. 맡겨놨는데 1m 앞에 가서 서면은 사고를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지를 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면은 바로 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세대는 1m에서 8cm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정지하면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지하면 바로 서는 이것을 우리한테 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식이 깊어져서 목사님과 동일한 센스가 돼가지고 방송국이 방송하는 신호를 우리가 다 같은 신호를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방송국도 AM 방송국이 있고 FM 방송국이 있고, 한국에 와보니까 그 TV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나갈 때는 KBS, MBC 요래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방송하는 방송국에 방송을 청취하려면은 우리는 다 목사님이 방송하는 방송국의 센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센스로는 그 방송을 들으려 하면 잡음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목사님이 방송하시는 그 방송국에 맞춰져 있는 센스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신 각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목사님의 운명 안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저물으로 들어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던 그 문이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미주교회에 있는 우리 권도상 형님, 또 LA교회 각 식구들 또한 감사드리고, 참 제가
교회에 붙어 있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특히 우리 자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였을 건데 최영미라는 브레이크를 저한테 붙여줘가지고 제 멋대로 갈 수 없이 달리지 않도록 해준 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정한성을 만나게 해서 정한성, 이혈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생각과 제 소원과 제 뜻을 들어줄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가 맞는 그 센스로 바꿔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 안에서 우리가 항상 발견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 우리 모두가 같은 운명 안에서 같은 생명 안에서 함께 먹고 누리고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수수할 때 되었네. 눈을 들어 밭을 보니 모두가 누렇구나. 주수하는 농부 마음 즐겁고 즐겁구나. 이날 위해 기다리니 이제야 보람있네.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은 씨 뿌리고 우리들은 거두니 기쁨이 충만해. 아버지의 수고 따라 즐겁게 담거두니 모든 결실 아버지께 바쳐서 드리세. 할렐루야 임마누엘 영가 부르세. 곳간에는 오곡백과 가득 차 있다네. 이제 우리 덩실덩실 춤을 추어보세. 우리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세. 2절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은 씨 뿌리고 우리들은 거두니 기쁨이 충만해. 아버지의 수고 따라 즐겁게 담거두니 거둔 결실 아버지께 바쳐서 드리세. 할렐루야 임마누엘 영가 부르세. 곳간에는 오곡백과 가득 차 있다네. 이제 우리 덩실덩실 춤을